3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3월 4일이죠. 3월 4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이번 주 수요일 9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게 됩니다. 제 소망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악한 세력이 선한 세력을 다치게 하고 피 흘리게 하는 일은 없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선거철만 되면 목사들이 단골처럼 하던 얘기가 있어요. 종교인은 아니 목사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설교 때 하거나 혹은 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목사들이. 그 자기네들은 정치적으로는 완전 중립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지만 사실 이승만 정권 이후에 박정희 때도 그랬고 전두환 때도 그랬고 기독교 목사들이 자진해서 독재 정권에 협조하고 전두환 때는 좋지 않은 기도라는 걸 만들어서 전두환과 그 일당 그 패거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던 것들이 목사들이에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관여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 하면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고 군사 독재 정권에 부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가르쳤던 거죠. 이 근거가 성서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야기죠.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울의 생각은 로마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같은 민족이나 같은 국가 안에서는 신분 제도에 복종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동안의 국가나 그 민족이 갖고 있었던 오래된 전통이죠. 그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온 신분 체제에 복종하라.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인간을 신분으로 차별하고 노예로 만들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니까 이 말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단어인데 근데 이제 바울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당시 그런 제도가 있었으니까 뭐 그 제도에서 바울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로마와 연결시켜서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매국적인 발언이라는 거예요. 유대를 가리켜서 로마인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가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자기네 문화 범위 안에서의 신분 체제를 유지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동시대를 살았던 예수는 그거에 반대해서 로마와 무장 독립 투쟁 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 민족의 타민족의 지배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 그들은 우리 주인이 아니라고 강력히 저항할 때 주인에게 복종하라. 노예는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이야기라는 바울의 이 성서에 들어있는 이 이야기야말로 정말 바울이 어떤 그 개잡종 같은 종자였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서, 복음서 어디를 읽어도 예수가 무장 독립운동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 후로도 예수가 유대 독립운동에 관여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다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숨길 수 없었기에 예수가 죽은 이유만은 남아있는 거예요.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 이 십자가 형이라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로마의 정치적인 형벌입니다. 유대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로마를 상대로 무장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받는 형벌인 거예요. 십자가 형이라는 게 정치적인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무장 독립 투쟁을 한 거죠. 그거 아니면
유대인인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여기다 자꾸 다른 이유들을 붙이는데, 만약에 이게 바울이 주장한 거나 기존 기독교가 주장한 것처럼 이것이 단지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십자가형을 받지 않아요. 돌로 쳐 죽였겠죠. 아니면 광야로 쫓거나 뭔가 다른 형태의 형벌이 주어졌지 십자가에 매달진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다는 자체는 유대 독립운동을 했다. 로마에 저항했던 반역자다. 로마 입장에서. 그게 아닌 다음에는 십자가형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가 죽은 것은 정치적인 이유죠. 무장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서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울은, 그리고 바울의 정신을 이어받은 바울의 패거리들, 이 패거리들이 초대 예수 공동체 중에서 가장 먼저 크게 성장한 그룹이고 얘네가 주류가 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로마에 붙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 로마를 중심으로 했던 그 지역교회의 구성원인가 하면 로마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 이미 디아스포라가 돼서 이미 흩어져 나가거나 그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져 나기 이전부터 돈벌이가 좀 될 만하고, 야, 이게 내가 본토에 사는 것보다 로마인 상대로 뭔가를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으로 로마 지역에 일찌감치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장사치들. 대표적으로 바울 지방 같은 거지. 천막, 다소라는 지방이 린넨이라고 하는 고급 천이 나오는 천을 만들어내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으로 텐트를 만들게 되는데 그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치부를 했던 거죠. 이게 인맥이 없으면, 그 인맥이라는 게 뭐냐 하면 로마와의 인맥이 없으면 고급 천을 공급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조상. 아무나한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 집구석 자체가 이미 굉장히 친노바적인 성향을 가지고 거의 빌붙어 먹던 매국 집안이란 말이에요. 이 집안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로마식 교육을 받아 자기가 로마 시민인 걸 엄청나게 자랑스러워서 성경 구석구석에 자기는 로마 시민이라고 떠들었던 아주 쏙까지 매국적인 생각을 가진 바울이 만든 기독론을 가지고 그거를 추정하는 패거리들에 의해서 교회가 장악되게 돼요. 걔네가 주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일제시대 때 대동아 공영 혹은 내선일체 이런 생각이 푹 쩔어있던 애들이에요. 로마와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매국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예수가 독립운동을 했던 흔적들은 다 지워내요. 그리고 예수가 에세네파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당시 유대 지역에서는 뭐 바리사이도 있고 사두개도 있고 에세네도 있는데, 에세네가 그렇게 작은 그룹이 아니에요. 고각의 그 발굴을 보면 상당히 세력이 컸던 종파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성서는 그 에세네조차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 바울이 바리사이니까. 마치 바리사이를 공격하고 예수가 바리사이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에세네를 지워버려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유대에서 토라를 가지고 노력했던 단체는 바리사이다라고 하는 암시적으로 이렇게 역설적으로 바리사이 존재감을 남겨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바리사이를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있잖아요. 에세네는 누군지 전혀 모르면서 바리사이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특히 문자 근본주의자들, 총신이나 합동 같은 이 고신 같은 이 성서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이 또라이들이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바리사이처럼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도 드물다. 그들이 예수한테 비난받기는 했지만 그들은 종교를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굉장히 잘 믿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개소리까지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아니에요. 그냥 매국노들입니다. 바리새, 사두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유대가 로마로부터 점령당할 때 예루살렘이 허물어질 그 당시에 자기네들은 종교적인 순수성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직 종교만 믿는 거지 우리는 로마에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미리 보따리 싸고 도망갔던 종자들이에요. 전쟁이 터지기도 전에 전쟁이 언제 어느 날짜에 공격할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미리 보따리를 사서 도망갔던 애들이 바리사이고 사두개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성서가 그렇게나 유대 독립운동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던 에세네나 혹은 예수나 예수 제자들이나 가롯 유다가 속해 있던 무장 단체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은 전혀 성서에 남아있지 않고 그냥 너저런 이야기들만 이렇게 짜집기 해서 실제로는 예수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쭉 만들어 붙이고 제자들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쭉 만들어 붙여서 기독론으로 편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악이 승리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유럽의 유수 대학들, 잘 나간다는 대학들의 동향사, 특히 우리 한국과 관련된, 한반도와 관련된 동향사를 보게 되면 고구려도 중국의 한 속국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죠.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한 1년 정도를 검토하고 프랑스 애들한테 받은 대답은 뭐냐면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거예요. 중국이 동양에서 큰 나라들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얘네가 어떤 한 민족은 아니에요. 민족도 분명치 않고 국가도 여러 번 왕조가 바뀌면서 왕조도 분명치 않은 중국이 모태통의 공산혁명 이후에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지금 동양 일대의 모든 문화를 자기네 것으로 하려는 야망에 빠졌어요. 악한 세력이죠.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유의를 주야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제가 기독교를 누누이 좋지 않은 종교다, 나쁜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의 개념이 유일신이고 예수를 오직이라는 말을 붙여서 오직 예수, 구원받는 길은 오직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의가 될 수 없어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이 유일하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와 똑같은 짓을 지금 기독교가 했던 이 성서를 편집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물론 느헤미야라는 이 등신 같은 게 유대교를 만들 때도 그런 짓을 똑같이 했지만 이 문자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이 종교나 문화들의 특징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중국 애들이라는 거죠. 모든 문화가 자기네, 이 동양에서 유일한 문화는 자기네 거라고 하는 주장, 이게 개소리잖아요. 이게 개소리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도 성서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개소리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골수 기독교인이면서 민주 세력을 지지한다? 이것도 일종의 개소리인 거예요. 그 종교적 사상으로는 지지할 수 없는데 지지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결국은 어디로 흘러가냐? 막판에는 결국 딴소리를 하게끔 됐어요. 왜냐하면 그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기초가 되는 생각은 뭐냐면 유일신, 오직 예수라고 하는 바울의 기독론. 유럽을 2000년간 지옥으로 만들었고 지금도 전 세계 각국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이 사악한 종교의 교리를, 그거를 기본으로 뿌리로 갖고 있는데 거기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거죠.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코 선해지지가 않아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얼마나 사악한 종교냐, 또 기독교를 바탕으로 일어난 로마로부터 시작된 서구 문명이 왜 사악해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 이유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유야 많죠. 그렇지만 그 이유를 생각하기 이전에 결과를 보면, 지금 그들이 식민지로 삼았던 지역의 결과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얘들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어쩔 수 없이 지키려고 노력하고 전쟁도 치르곤 했지만 막지를 못했어요. 그 역풍을, 독립하겠다는 역풍을 막지 못했죠. 어떻게 보면 다행인데 소련이 러시아 혁명에 성공하고 중국도 성공하면서
이 지역 일대가 한 차례 공산화 물결이 일면서 서구 세력이 밀리는 일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독립운동을 하던 세력들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잠깐씩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 됐다가 결국은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이 공산주의는 그냥 처음부터 허망한 논리였지만 그냥 허망하게 흩어지고 말아요. 결국 나라들은 독립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상당수 부분에 무슨 일이 남아있냐면 얘네들이 철수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네 괴뢰 정권한테 지원을 해줬어요. 독립하게 부추기죠. 전쟁을 하게 부추기고 이쪽을 부추겨서 여기 세력이 커지면 이번엔 반대 세력을 키우고 이렇게 해서 동족 간에 민족 간에 씻어낼 수 없는 고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빨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를 앞장세워서 민족을 둘러 갈라버린 거죠. 이제는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고 보니까 사실 통일이 된다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망쳐놓는 거예요. 식민 지역에 있던 땅을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흔들면서 계속해서 이쪽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글로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모두 하나다. 대동아공영입니다. 내선 일체고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라는 생각이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생각이지만 내가 분명치 않은 상태, 네 걸 포기해. 그리고 나로 하나가 되자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일본이 그런 거잖아요. 일본이 대동아공영이라는 거, 서구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 동양이 하나가 되어 한 힘에 대해서 싸우자는 말처럼 단결하자는 말처럼 좋은 건 없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계몽가들이 여기에 현혹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서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존경한다고 하는 그 대부분의 계몽가들이 이 대동아공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아요. 다 지지했던 자들입니다. 왜? 그만큼 좋은 이론이니까. 그런데 그 이론 밑에 깔려 있는 거, 그 대동아공영에서 하나가 되잖아. 하나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가. 이게 일본이잖아요. 그걸 깨닫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직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못 깨달으니까 또 서양 애들이 글로벌이라는 개수작을 했을 때 거기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선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두 명의 대통령을 거치고 10년 동안 노력해온 것들을 이명박, 박근혜가 되면서 한순간에 다 말아먹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됐지만 사실은 이 정부가 문재인 우리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데는 굉장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셔서 알아요. 엄청나게 많은 저항에 부딪힙니다. 왜? 이미 뺏기고 빼앗고를 서로 했어요. 정치적인 이권이라든가 경제적인 이권들을 한번 빼앗겨 받고 또 가져도 받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게 엄청난 밥통들이 얼굴에 져서 더그럭더그럭 거리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누가 대통령이 돼도 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을 믿는 저희가 기도하는 건, 제가 기도하는 건 이 땅에서 악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달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더 이상은 이 땅이 제국주의 식민지로 남아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연장선상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수요일 하는 대통령 선거예요. 이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뜻을 밝히셔서 좋은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